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청정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 있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의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 문헌정보 대표 손태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인생을 읽어보니까 참 이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행복을 건져내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손태영 교수라는 분이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이제 소아마비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절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다리를 저는 그런 순교수를 보고 친구들이 놀려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23살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비관하죠. 남의 탓만 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아니면 전혀 의미 없이 그냥 매일 먹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청년 시절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생각 하나가 불현듯 밀물처럼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투정 비슷한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일간지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한다라는 그 공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을 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드디어 1982년 충북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을 받았지만 주어지는 일은 그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정보 제공 인터넷 업체 이제 문헌 정보를 설립했는데 승승장구하던 중에 지방대학 정보통신과 겸임 교수 초빙 공고를 보고
우여곡절 끝에 원서를 냈는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 교수는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열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 강사로 초청이 되고 초대되는 일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태어나고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리고, 그리고 23살 때까지 20년 동안 허송세월했던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강연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파장을 일으켰는데, 대상은 교도소 죄수들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강연을 했는데,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라마 같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비록 절름발이이지만 인생까지 절름발이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몸은 비록 이제 쩔룩거리는 그런 절름발이지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결코 하찮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자신은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죠. 자칫 운명론에 붙들려서 평생을 정신적인 노예로 살아갈 뻔했지만 손 교수는 극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라면 그것에 끌려가기보다는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 교수는 인생관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리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의 배우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아직 내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역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무대에서 수고했다 하며 내려오라고 할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자신은 흔들리는 걸음걸이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도우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가운데 특별히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은 위기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부조리고 또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부조리한 인생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부조리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탄원하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호소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첫 마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정말 내 현실의 그 부조리한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황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생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끊어진다라고 다윗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믿는 사람도 나 자신도 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은 거예요.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다 놀러가고 다 피서가고 다 휴가가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경건에 힘쓸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의 전문가. 근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을 내거나 경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아내를 바라보고 애들을 바라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아내 바라보고 애들 바라보면 이게 사는 게 뭔가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된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어갔는데 복날이어서 닭고기를 사러 갔는지 모르는데 마침 정육점 주인은 문을 닫을 준비를, 이제 늦은 시간이 되어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말하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은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다양스럽게 다 팔고 닭 한 마리만 남아 있었어요. 주인은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닭을 저울 위에 올려놨는데 3kg이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생각해 보니까 집에 사람이 많거든요.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닭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주인이 알겠다는 듯이 그 닭을 들고 다시 냉장고로 돌아갔어요. 주인이 냉장고 문을 열고서 그 닭을 집어넣고 다른 닭을 끄집어내는 척하면서 같은 닭을 끄집어내었어요. 왜요?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똑같은 닭을 다시 저울 위에 올려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무게가 4kg가 나온 거예요. 왜 4kg가 나왔느냐? 손가락으로 살짝 저울을 누르면서 무게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는 그것이 좋겠다. 4kg 정도 되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다. 집에 애들이 장성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돈을 지불하고 가게 문을 나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면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달았던 그 닭마저 싸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의 거짓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거짓말이 막 이게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숫자에 약한데 내가 의도하고 한 거는 아닌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순간 그 닭을 좀 한 마리를 조금 무게 더 나가게 판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처자식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저희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요. 내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합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우리는 항상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거짓이 없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위선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은, 이게 아첨하는 입술은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자식들에게 그걸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해라고 하면 파멸로 이끄는 거죠. 아첨하는 입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게 거짓된 처세술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로 사는 거죠. 사랑의 잣대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의 기준과 남의 기준이 다른 거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거죠.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두 마음을 품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이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고. 머릿속은 부자가 있었잖아요. 머릿속은 부자가 큰 곡간을 지어놓고 양식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제 배부리 먹고 인생 즐기자.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가, 다윗도 충실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여기 다윗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걸 보니까 충실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가증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기분과 이익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거짓과 아첨과 이중적인 말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을 품어야 될까? 아첨하며 이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7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치 않는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생존의 비결이에요. 198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학위 수여석에서 한 동양인이 눈물을 툭툭툭,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50세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전재경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는 7살 되던 해에 눈에 안지를 앓다가 그만 실명을 합니다.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고통과 불행의 나날이 시작되었는데, 서울 맹화학교에 입학한 그는 고통을 견디며 공부하여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입학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말이 시각장애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장애인이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력이 있는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부한다라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자체가 존경해야 돼요. 이제 아마 조금 있다가 풀로 박사학위 받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돼. 미국의 그 학제 가운데서 학위를 받는다라는 건 무조건, 나는 존경 안 해도 되는데 이 전재경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20년을 보내는데 뉴욕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면서도 맹인 전용 도서관을 찾아가서 점자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전공한 것들을 잘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가 미국까지 가서 그 박사학위를 받게 된 배경은 첫째는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두 번째는 아내의 도움도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 그를 그 자리에 서도록 도와줬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찾았다고 고백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선한 일을 그를 위하여 꿈꾼다라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 박사님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뭐 이 전 박사님만 그런가요? 존경하는 누구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똑같은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이제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로 계셨던 강영호 박사, 또 똑같이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죠.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의 눌림이 있죠. 궁핍한 자의 탄식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가련한 자의 눌림이 있고 궁핍한 자의 탄식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전한 자에 두리라. 때로는 의인들이 쫓기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안전지대에 두신다라고,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약한 인생,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예요.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지. 두렵다고 불의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지배받는 사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보니까 거기에 최불암 씨가 나오는데 그 도서지역 이렇게 섬지역 다니면서 음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삿갓조개라는 게 있어요. 조개라고 하는데 삿갓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얘기해. 조개를 떼려고 하면 바위가 부스러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 조개가 배 밑에 만약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떼내려고 하면 배에 구멍이 나다,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배 밑에 붙어 있을 땐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속 500km로 불어오는 파도에도 그 삿갓조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견딘다라는 거예요. 삿갓조개는 붙어 있는 것에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거짓을 버리기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웃들은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